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 중에 27번째 그 항목 조항이 이렇습니다.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면죄부 또는 면벌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이 면죄부를 많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걸맞는 신학도 만드는 겁니다.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은 연옥으로 가는데 연옥에서 그 다음 심판을 기다리면서 불과 같은 그 뜨거운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나 면죄부를 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 책임자였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설교하기를 이 헌금함에 동전이 들어가면서 금화가 들어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낼 때 그때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루터는 이에 대해서 반박문을 낸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핵심은 오직 믿음인 거죠.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그 당시에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수도사들과 같이 자기가 고행을 하고 그리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선배 수도사가 성경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봐라. 성경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조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1513년부터 1517년 사이에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로마서의 말씀이 이 루터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 루터가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형벌밖에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얻어내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수동적인 의, 내가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게 미웠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단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 단어가 다가왔고 그 순간에 루터는 마치 천국에 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요. 말씀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귀히 여김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요 의미가 여러분에게 지금 명확하신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명확하신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의외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의미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도록, 잊지 않도록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실함으로 바꾸어서 읽어볼 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신실함으로 다시 바꾸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신실하심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 말이에요. 신실하심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모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스티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지. 그분의 신실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 그분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만약 믿음이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구원도 내가 얻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그분이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하심 때문에 내 안에 비로소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믿기는 쉽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그 믿어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계속 믿는다는 건 쉽지 않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날 감사하는 건 쉽죠. 누구나 하죠. 그 한 주간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40년 내내 만나를 내려주신 40년 내내 계속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믿음을 너무 귀히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믿음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두 번째 뭘 믿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누구한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고 그 전에 또 나오죠. 어디에서 나와요? 하박국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할 테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믿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신실함.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생긴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성령님 안에서 제대로 멋지게 풀이했는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나에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봐라. 지금 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봐라. 그걸 계속 보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생길 거다.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은 언제 생겨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생기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하박국이 응답하잖아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계속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된다.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네 체육대회에 보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올림픽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근력은 계속 키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근력은. 우리가 동네 체육대회 정도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믿음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네 체육대회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계속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든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서도 그렇게 지치면 사람보다 빠른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할래? 너 편안한 상태에서만 평안하면 너 어떻게 요단강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큰 무대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무대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고 더 큰 믿음의 무대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네 체육대회에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올림픽에 보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울 상황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해요.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이로운 마음을 날마다 가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는 거.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못 갈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람 천국에 있어요. 그게 놀랄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 이 사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게 놀랄 두 번째 일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놀랄 일은 내가 천국에 있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랄 일 중에 놀랄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여기며 살았다는 얘기죠.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경이롭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죽어 천국 가는 그날도 경이로운 거죠.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는가? 그렇게 경이롭게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날마다 경이롭게 여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실해졌다는 것,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자라는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신실함,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경이롭게 여기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